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치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망하기는 믿음의 지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구원의 은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상한 심령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본문의 위치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는요, 2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한 본문으로 보는 게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본문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이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은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논증과 함께 4장에는 그 예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한 단락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본문은요,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때 글의 흐름상 이 4장 25절까지 3장 21절부터가 그 앞뒤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 문맥의 전환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본문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 앞에 3장 20절까지가 앞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5장 21절을 뒤단락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단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단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영향, 결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게 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뒤에서 오늘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26절까지만 끊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연결고리고 전환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환점이 된 본문의 시작은 우리 지금 읽은 번역 성경에는 없지만 강세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세형이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고, 또 우리 번역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이 번역된 대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세형과 함께, 강조와 함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라는 것은 사실 논리를 뒤집는 접속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했는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러면서 완전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서 이야기를 급변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 반전에 이제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시간으로서의 이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이제라는 의미는 인간 상태의 어떤 대조,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조를 나타내는 뜻으로 이제예요. 우리가 전에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그런 심판 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독한 추위가 겨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독한 추위가 안 끝날 것 같은 유난히 추운 그 추위가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의 따뜻함, 그 이제라는 거죠. 지긋지긋했던 이 전염병이 끝나고, 이 도무지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염병이 마침내 끝나고 드디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제는, 이런 상태의 전환의 이제라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의 이제는 이라고 지금 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흑암과 구름과 바람과 두려움과 이런 것의 어떤 이야기였다면,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는 것을 그림처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온 인류에게 드려진 거들낼 수 없던 지긋지긋한 그 죄의 저주의 두려움의 운명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의라고 표현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 전환시켜버리고 반전시켜서 더 이상 그 옛날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와 같이 슬펐던 우리를 화기애차게 만드는 그 느낌,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지금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의미를 좀 알고 읽어야 됩니다. 모르고 읽으면 너무나 밋밋한 본문인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들으면 눈물이 나는 이야기도, 전혀 모르고 들으면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한글로 번역된 채 우리가 읽어버리면은 이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시도했던 이 글의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들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우울한 이야기를 끝내고 드디어 힘들고 절망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룩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드디어 이제 하게 된 그 감동을 담아서 그 환희를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이 이야기의 결과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5장부터 펼쳐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에 있기 때문에 잠시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본문은 21절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두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의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이 앞에 먼저 있었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자가 받게 되는 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킨 자는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 의롭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볼 때는 마치 율법을 지켜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 말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날에는 더해져서 한 가지 생각이 더해져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은혜의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하는 이해까지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무능하고 지나갔고 그리고 나쁘고 그리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율법에 투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무능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율법이 무능한 게 아니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라서 나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이 나를 구원 못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능한 거고 내가 나쁜 거지 율법이 무능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칼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살아가야 될 방법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말을 했어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율법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율법의 정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죠. 율법은 할 수 없었던 강제적인 구원, 그거를 인간이 무능해서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던 그 약점을 예수님이 친히 넘치는 사랑과 능력으로 감당하여 완성시켜 주시는 거였지, 율법을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율법의 1.1획조차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있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잘못 로마서 강해를 듣다 보면은 율법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상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부모한테 타고난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 때로는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난 사람들이 땅에 존재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면은 그게 나의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만은 극복해내야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죠. 나라만 해도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지극히 선한 거지만 선이 뭔지를 또 보여주다 보니 오늘 죄인된 나의 그 죄성이 율법 때문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좋고 귀한 겁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킬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한 의였다는 거예요. 두 의 중에 앞에 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문장의 본문의 위치 속에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으로는 자기의 능력이 안 돼서 자기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제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이 구원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성별도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과 성품과 능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어떠한 죄인이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연쇄살인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평생을 양심껏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조급하고 성격이 좀 우울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작심삼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로 소망하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하신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왜 사람의 차별이 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속량하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속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함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개인의 운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써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산다는 거죠.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개인의 어떤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에서 파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야겠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생계형 빚인 것이 증거가 되고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맞다 싶으면 그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 주위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처음에 얼마가는 안 되지만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빚 독촉에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이죠.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본인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값으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 제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길을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현대적인 이해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25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뭐예요? 구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피 흘려 죽으면 끝나니까 동물로 화목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제도를 신청하면 면제가 되는 것처럼, 빚이 면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죄인인데 지금 나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면 그 효과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내 죄를 추격하지도 않으시고 징벌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속량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두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 첫 번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 피 흘림의 속량 안에 있는 은총, 능력으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25절 하반절과 26절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말씀하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해야지 덮어주면 됩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정치권에 이 대선에 대통령이 출마할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의 죄를 친인척이라고 해서 덮어줬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도덕성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의심해 볼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하셔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셔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죠. 그러나 26절에 이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셔서 죽어주신 그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로 이 사람도 의롭게 되고 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려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하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맞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하신 계획을 위해 뜻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옮겨가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져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깨질 염려가 없어요. 수 털린다고 에이 차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제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의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라도 자질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속이 좁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만 자백하면 회개하고 자기가 걷던 하나님 되려고 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하회와 같은 그 은혜의 구원석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봉사를 많이 못하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지 못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주를 섬겨서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 게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변화가 되고 얼마나 참해지고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은 오직 내가 이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 차별 없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우상을 만들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들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가 심하고 구술 많이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스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이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위치와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안 하고 이렇게 가볍게 안 해요. 뭔가를 이거와 함께 해야 된다면 괴로울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옆에 다니는 강도가 주여 주의 낙원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가볍게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목적 지향이 아니라 관계 지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은요, 도와가면서 서로 살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나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푼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왜 호의를 베풀죠?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인상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행동 가운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도움을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나는 원래 어필을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저 얼마나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음이 자식들 보기에 쓰라릴까. 이게 경험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나는 보지 않고 오직 도움만 필요해서 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움도 해주기 싫은 겁니다. 왜? 도움은 인간끼리 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인자, 인간, 사람은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받쳐서 도와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게 사이간자와 함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은 혼자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이 고맙긴 하지만 그 사람이 보이고 감사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되어주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목적 이것만 딱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으니 됐어 이러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목적 지향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움의 목적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난 다른 의가 주는 것이 비록 구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너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돈 몇 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니까 사람이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 큰 구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란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됐잖아요. 막내 아들이. 근데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3만 원 이상 너 선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음료수도 제대로 못 사갖고 가요. 그래서
네가 졸업을 하고 평생의 교수님을 찾아보라.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마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새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수로서 학생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간이 아니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야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그런 거잖아요. 그 교수님을 바라볼 때 그 교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만년필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만년필 하나 선물할 수도 있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명절이 찾아오는 거 이거를 보람으로 느끼신 거. 그러면 명절날 찾아뵈야 되죠. 그가 기쁜 것을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교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그게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속성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 또 다른 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가 없기 때문에 죽고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없으니까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랑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의라는 거예요. 의, 옳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그의 창조도 의로우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세요. 이 그룹들이 어떻게 하죠? 천사장들이 눈을 가리고 너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거룩 내 존재를 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차마 그분을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의로우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그 세계의 모든 존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 바로 의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1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다른 신을 외에도 돈이나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오직 찬양하는 분은 돈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내 일생의 삶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1계명이잖아요. 2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나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에게 3계명에 보면은 합당한 섬김을 다하지 않는 것이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여 살아야 되지 순종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5계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관계들에 대한 마땅히 돌려야 될 존중과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믿는 사람이 연구하고 살펴보아서 지켜나가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과부가 정의와 공의 없이 핍박받고 착취당하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죠. 예배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있었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 문 좀 닫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애와 긍휼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정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의의 기능만 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지키면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거짓말 못하는 세상, 남 속이지 못하는 세상, 살인 없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잘 되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뭔가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라 이런 거 없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받아 이제 이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났으니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운명에 처해졌지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겁니다. 이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사회주의 이 현실에 빠져서 개인주의로 나의 구원만 생각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채 오늘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혹여나 이것만 노래하면서 이것만 신앙인 줄 알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도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 무너진 이 대한민국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주소서.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